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하여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꼴로 가득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의 삶과 가정 일터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몸과 마음 영혼이 강건함을 입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념과 온갖 거짓, 선동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개인과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과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을 버리고 예수 가족이 되라, 불신을 버리고 예수 가족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말씀합니다. 앞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무리가 모이기 시작하죠. 예수님께 나온 무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20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인 것은 아마도 여러 질병과 또 각자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모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과 또 열병, 나병과 중풍 등 여러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신 이력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또 그 은혜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로 볼 때에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는 많은 무리가 모임으로써 집 안팎이 북적였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는 무리만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곳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두 무리 또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두 무리는 바로 예수의 친족과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는 많은 무리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혈통적인 가족 관계로 예수님께서 소위 메시아 노릇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제재하기 위하여 그들은 나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서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는데 여기서 이 붙들다라는 말은 바로 체포하다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어려서부터 함께 나고 자란 혈통적인 관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두 무리 중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두 무리 중에서 또 다른 무리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또는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까 하여서 사람들을 파견하고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가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방하기 시작하죠. 그 비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본래 구약시대 블레셋에서 섬기던 신 바알세붑의 헬라어 음역으로 이것은 귀신의 왕, 곧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또 그분이 행하신 많은 일들, 그 이적과 기사가 오늘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비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행하신 일 자체는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과 일들은 부인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비방하고 오늘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러한 저열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저열한 비방과 반대에도 굴하시거나 두려워하시지 않으시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탄과 나라, 집이 스스로 쫓아내거나 분쟁할 때에 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행하신 일, 그 능력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게서 나온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아가 자기 능력이 성령에게서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 비방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한 가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사하심을 얻지 못한 죄가 있는데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오늘 그 죄는요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오늘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바로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알았음에도 이를 부인하고자 했고 또 사탄에게서 나왔다라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그 완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모독한 일이고요, 오늘 성령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모독할 때에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함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와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개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이것은 곧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오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와 또 복음을 주시지만 여전히 완고함으로 끝까지 그 복음과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다면 오늘 이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완고함과 완고한 태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누구든지 완고한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밖에 자신을 데리러 온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많은 친족들이 있었지만 오늘 그들을 일컬어서 내 어머니다, 내 동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오늘 보면 34절에서 보시듯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자들, 오늘 이 주변에 둘러앉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5절에서 보시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타고난 혈통으로는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친족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달리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며 비방을 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고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고자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고 또 자매고 어머니라 말씀하시면서 혈통적인 가족을 넘어서 믿음의 가족, 육신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그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누구든지라는 이 범주 안에는 그 사람의 혈통과 출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 나아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늘 그 뜻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혈통과 출신, 인격과 성품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누구든지라는 이 범주 안에 들어온 건 아니겠습니까? 비록 혈통과 출신, 인격과 성품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며 또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따르고자 하는 누구든지 안에 우리는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된 것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전히 그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회개의 기회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직도 누구든지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의 기회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모두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넘쳐남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과 불신의 요소를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먼저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초등부 캠프와 다음 주 청년부 캠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한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다 정치,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단잠에서 깨우시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자라고 있는 불신의 마음, 오늘도 불신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며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 역시도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은혜에 압도되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주말에 있을 하나님 초등부 캠프 가운데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다음 주 청년부 캠프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로 자라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올로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 복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아버지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만이 드러나는 모든 캠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태로운 이 대한민국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로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올로 그 뜻을 세울 수 있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연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